여러분 기억력 좋으신가요?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반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했던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악보를 보면은 통째로 외웠는데 심지어 그 긴 교향곡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억력인데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억력을 뭐라고 하느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합니다. 아니, 사진 찍은 것처럼 이걸 전체를 다 통째로 외워버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간 컴퓨터예요. 인간 컴퓨터, 인간의 뇌 속에 뉴런, 신경세포, 그러니까 그 컴퓨터라 말하면 저장하는 메모리,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인데 그 뉴런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1000억 개 하면은 여러분이 별로 많다, 끝날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졌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되느냐. 도서관 중에서 방대한 도서관으로 유명한 게 미의회 도서관입니다. 미의회 도서관 최대의 도서관인데 거기 있는 소장, 책이 2500만 권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 신학대학교 도서관 그 전체 책이 7만 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7만 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거 뭐 진짜 100분의 1도 못 읽었죠. 그 7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의회 도서관에는 2,500만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전체 책과 책이 아닌 문서 기록물이 다 있는데 이걸 다 합해서 10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면은 요거 미의회 도서관 자료 전체를 통째로 이거보다 더 많이 15배에서 30배의 분량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비싼 컴퓨터야? 하고 놀랄지 모르겠어요. 안 써서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일상사에서 이만한 메모리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도 그의 뇌 중에서 5%밖에 쓰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메모리가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주일 운전하면 그 이전 거는 다 삭제되고 위에 덧입혀져야지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이 아니고 1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생애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겠죠? 이것을 다 기억하면 뇌가 터질지도 몰라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무의식의 저장고에다가 집어 넣어버린답니다. 무의식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어떤 낯선 지방에 갔는데 이거 전에 와본 것 같아. 난 처음 왔는데. 그래서 이걸 데자뷰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면 이거 내가 전에 이런 경험 있었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칼릴 지보란 사상가는 기억은 과거를 사라지게도 하고 사라지지 않게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딘 골드만은 기억은 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아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 때는 긍정만 있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도 기억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9장 7절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러졌던 때, 우리가 정말 원수되어 행했던 일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나 자신의 일들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서 괴로워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서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바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죠. 일단 인간은 성경이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환해 보게 되면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다. 기억을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서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His memorial.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메모리얼, 그의 한 신앙인의 기념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신년 맞아서 우리가 지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잠시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것을 내가 쥔다고 하는 것은 헌 것, 옛 것과 분리 이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헌 것이 뭐겠어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즉 여러분 아시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광야 생활이 이제는 접어지게 되고 이제는 정착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약속하신 땅에는 여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안전한 성읍들이 있고요. 자신들이 모으지 않은 재물들이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우물이 있고 물이 있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과수,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입니다. 이 우물은 이 가격은 엄청난 거예요. 근동 지역에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LA 지역에 큰 산불 나서 정말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저기 화재가 가끔 나면은 그 소방시설을 해서 물로 차단한다든지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LA 지역이 사막지대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을 밖에서 끌어들여와 사는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 메말라서 더 화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고 이 우물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유지가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급으로 말하면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우물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기에 있을 정도예요. 그런 우물. 그래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파는데 파가지고 파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힘들게 팠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힘들게 팠다가 안 나오니까 포기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물 없는 구덩이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도 물 없는 구덩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을 판다고 나오질 않아. 그런데 우물이 있어. 내가 파지도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거죠. 거기는 보니까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 올리브나무, 과수나무가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철과 청동까지 내장되어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인 겁니다. 예,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급의 그런 삶의 환경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먼저 한쪽 면에서 좋은 것이 환경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동시에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이시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정말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또 내 삶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미안하게도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쓰는 말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넉넉해지게 되면 첫 번째 들어오는 치명적인 요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는 거죠.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절기는 규칙적이고 규정과 같은 거죠. 이거를 내가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일주일 개념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런 개념. 여러분, 월화수목금부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자산, 재능 가지고, 기회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7일 만에 모여서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주께 나와서 영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최상의 경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오늘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걸 봤어요. 정말 내 몸이 약해도, 내가 정말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에 생명을 부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을 절대로 나는 놓지 않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 결심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우물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나요? 있다고 달 수 있고 없다고 달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 핸드폰 살 때도 공짜폰 두둥 나오는데, 공짜폰 알고 보면 공짜폰이 아닌 거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핸드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공짜 폰 해가지고 나가면 이게 다 할부로 나가면서 다 기계값 받고 하는 겁니다. 공짜 폰 쥐어진 다음에 이 계산해서 월 얼마 뭘 또 여기서 보상이 주어지고 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꼭 소비자 앞에서 계산기 두들깁니다. 우리는 헷갈리죠? 이렇게 됩니다, 고객님. 해가지고. 여러분, 공짜 폰도 공짜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 로또 이런 것도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는 공짜로 큰 금액을 얻는 횡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옛날 설화에 따르면 어느 왕이 학자들한테 명을 내려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조사해라.
조사해서 백성들이 농사 짓고 고생하는데 언제 책을 읽겠어. 그래서 학자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그 줄여서 책을 만들어 봐라. 학자들이 그냥 그 과제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각 나라의 지식 정보 막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해서 토론해서 책으로 만들었더니 12권이 나왔어. 그 왕이 딱 보더니 12권 이거 백성들이 언제 다 읽어. 안 돼. 줄여. 그래서 다시 또 토론해서 막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 줄였더니 한 권의 책이 나왔어. 예. 그래서 왕이 딱 들으니까 왕이 딱 보더니 이것도 길어. 그냥 한 줄로 줄여봐. 그랬더니 다시 또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거 빼고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 해가지고 딱 한 줄을 남겨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어메이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철학과 지식과 지리를 다 모아서 짬뽕 압축 해가지고 했더니 한 줄 이게 사실 그게 이겁니다 하고 내놓은 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중국 고서 삼보 결록에 전해지는 그 유명한 사자성어 음마투전이 있습니다. 음마 마시름자인데 말맞자 투전 전 돈을 던진다. 음마. 그러니까 이 삼보 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선비들이 말에게 이제 말 타고 가다가 강물에서 물을 마시고 할 때도 공짜로 마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이 강물에서 물을 마실 때 선비가 이 인격 있는 선비, 격식 있는 선비겠죠. 동전을 강에다 던져줬다는 거죠. 동전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강에다 던질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취하지 않겠다는 선비 정신인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해. 원수마귀 사탄은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하도록 지어진 이 노동의 명령을 어기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뺏어 먹거나 아니면 사행성으로 이렇게 도박이나 무슨 복권이나 해서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천금을 얻는 것으로 빠지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생명과 시간. 2025년도를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 시간을 저축해서 시간을 벌어서 2025년을 맞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공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짜뿐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그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분이 토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노력하시고 일하셔서 뭘 지으셨습니까?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공짜로 그냥 어서 주워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시편은 이러한 문학적인 서신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의 신들은 일하는 신이 아니야. 그냥 앉아서 제사 제물만 받아먹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그래서 두려워서 제사 제물을 올려보내.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란 분은 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시고, 여러분 바알신 나사렛 목상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 만나주고 뭘 도와줘요? 목상이지. 나무 만들어, 금붙이를 만들어 그냥 갖다만 바치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란 분은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의 길을 내주고 저들에게 영토를 주고 저들에게 전쟁을 지휘해 승리하게 하고 저들에게 물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대통령 지냈던 어떤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시장 할 때에, 시장 취임식에서 기도할 때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기독교 교계에서도 이거는 지적을 받았어요. 신앙으로서는 좋은 것 같지만 드리는 건 내 것일 때 드려야 되는 거지. 서울시장을 한다고 서울시가 시장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가진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 이것은 헌물, 헌금이지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바칩니다 한 것은 도둑질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제가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뭐 옛날 에피소드 말하는 건데, 드리는 거는 내가 준다는 것은 내가 슬쩍 남의 것을 주머니에 있는 걸 너 가져, 이건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주는 게 진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 은혜와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발 거기에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2025년 시간을 받는 것, 생명의 연장의 선물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2025년도 1년의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1만은 꼭 뭐 무슨 9,900과 다른 1만이 아니라 문제는 상징적인 것. 내가 평생 노력한다고 갚을 수 없는 그만한 분량을 말하는, 그런 죄의 분량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임금이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이걸 공짜로 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와 채찍, 조롱, 멸시, 천대를 받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정말로 주님 기도할 때 정말 이 승자를 내겨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주님, 그리고 물과 피와 땀을 쏟으시며 기도했던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으로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짊어지셔야 했던 그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구원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을 때는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중요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들어가서 얻는 땅과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수고해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의 힘으로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은 나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야말로 no power, no plan. 정말 힘도 없고 계획 대비책도 없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말리사 발로 걸어서 딛고 죽음의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격파하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심지도 않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 하나님 여호와가 작정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선물로 받고 살아갈 때도 그냥 이번 해가 무슨 해?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을사조약이 있었죠. 을사년이 주어졌네. 뭐 각종 TV 뉴스에서 을사가 나오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2025년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어요.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괴로운 기억은 또 잊어야 새 것이 돼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시죠? 어제 씻어도 오늘 씻어야 되고 어제 먹어도 오늘 다시 또 점심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우리 패턴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그날의 근심을 하라는 것이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지나간 분량은 또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것도 있어요. 헷갈리시죠? 어떤 건 잊어버려라, 어떤 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장례 치르는데 총회 목사님, 임원 목사님이 전화 와서 수련회 답사를 갔는데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은데 이게 문제고 이것이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임원 목사님 바로 말했어요. 바로 그것은 버려라. 바로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면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버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여러분 매일 음식 쓰레기 나오지요. 집안은 청소해서 먼지 쓰레기 계속 버리시죠. 그 다음에 안 입던 옷도 버려야 되죠. 신발도 버려야 되죠. 저는 집에서 제 아내 박 목사님 와서 집안에 있던 거,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막 보내서, 이것도 아깝긴 한데 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만큼 막 버려서 제가 그 옷 수거함에 넣다가 딱 보니까 거기에 제 양복 바지가 들어있는 거야. 예? 양복 옷들이와 바지가 세트인데 바지 버리면 안 되잖아. 매 눈으로 이건 안 되지 하고 싹 빼가지고 이거 왜 버렸어? 했더니 깜빡 몰랐대. 쓸려 갔다는 거지. 예, 제가 매 눈으로 탁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것 중에 쏠려가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던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그 옷 수거함에 들어갈 때 쏠려 들어가지 않도록 매 눈으로 스캔해서 딱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이 수고하고 일하시고
바로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햇볕과 물과 공기와 모든 식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회째 우리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즉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환경, 우리가 숨쉬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7일 만에 쉬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옆에 두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호와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옆에 두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내 사면에 있는, 동서남북이죠. 사면에 있는,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신들인데, 세상의 신, 여러분, 신이 뭐예요? 내가 절하다. 이 절하는 게 신이에요. 내가 섬기는 것. 요즘에 사람들이 뭘 섬겨요? 돈을 섬깁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세상 말 쓸게요. 장땡이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치인이나 또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운데서도 돈이 많은 정치가나 목회자는 사람들이 아주 인정을 따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이거는 잘 되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만모니즘과 맞물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돈 자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죠. 세상은 떡으로만 살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 성경은 그걸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으로 세상 일을 앞세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내 신의 개념이 됩니다. 즉 우상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나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깎아 만든 조각의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힘으로 삼는 것, 하나님 대신 힘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이 사면에 있는 신에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율례와 법들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함으로써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면에 있는 세상 신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망을 쳐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년새의 둘째 주를 맞이했는 이 신년새에 주신 걸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 시간을 지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무엇을? 생명의 시간과 기회를,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된 것과 같은데,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잊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면에 있는 신조,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끌려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취함으로써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 한 해를 생명의 시간과 기회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한 것 같이 2025년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해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옆에 사면에 있는 신들, 세상에 구부러져 있는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또한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가족의 모든 생애 행로 위에와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일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